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자의 경고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주어졌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으로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때 그들을 보고 거짓 선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신약 초기에는 이제 이상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건가 했더니 그 옛날에 있었던 거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 여기는 신천지가 새로운 어떤 무슨 교리를 갖고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신약 초기에 케렌투스 이단, 영지주의 사상을 옮겨서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리해서 척결해 놓은 사람들의 수가요. 단체, 수 이런 것들이 106개 됩니다. 그 위에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등록돼도 뭐합니다. 106개의 이단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순종하고 갖다 바치고 곧 자기는 뭐가 될 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도 이번에 선거법에 의해서 못 나왔지. 또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못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구속돼 버렸습니다.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 하늘을 궁극하는 곳에 사람이 지금도 다음 사람이 또다시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하는 거라. 그대로 배운 대로. 그리고 옥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면 가서 강의하고 밑에서 듣는 사람은 또 그거 듣고 신격화 시켜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말지 그래. 가보고 아니거든 그만두지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구약 때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는데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또 그럼 사마리아 이러면 예루살렘은 어떨까? 지금 우리 지도로 보면은 평양은 이런데 서울은 어떨까?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못 돌아가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의 상징으로 성경은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또 멸망하는 것까지 보여주죠. 다름이 없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위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려니 심판하신단 말이죠.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거짓 선자의 애언의 특징이 있다. 그게 이제 구별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16절입니다.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내가 영빨로 해갖고 탁 하기는 아니더라. 아니 그러지 싶더라 하고 이런 걸 해가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 잣대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성경대로 안 하고 성경의 외적인 부분들을 가리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이 없는데 그냥 평안을 선포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 많이 하죠. 봉사라고 오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조건 하고 축복하고 아무나 다 복한다 가고 다 나눈다 가고 그래야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그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한참 신학생 초기에 열심히 할 때 이런저런 기도원이 막 활성화되어 있을 때니까 많이 안 갔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차가 없어서 또 제가 차가 있으니까 태워주면서 갔거든요. 그 권사님들 모시고. 그래가 가갖고
영향을 받았죠. 많이 들었죠. 야, 이거 진짜구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닌 거야.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죠. 첫 번째 16절 후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두 번째 17절 너희가 평안하리라. 가짜 축복. 세 번째 17절 후미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거짓말.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데 자기는 들었다 하고 대언한다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끝까지 이런 것들은 권징하고 심판하신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끝나라면은 그 당사자가 죽을 때 보면 알겠고, 그러면 아니면은 종국설 종말에 심판 때 보면은 판단이 된다. 심판 때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에 한가 봐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리의 강도를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구나.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주님이 흰말 타고 오시니까 땅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거짓 것들이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데 그때 하나만 하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요? 유황불로 불못으로 던져지고 나머지 이제 따르던 사람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가 불렀더라 하고 이 결말이요. 거기 끝에다가 20장 10절로 간다고 내려오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그러면 1등 들어간 게 짐승 나라 사람들, 2등 들어간 사람이 거짓 선자고요. 그리고 뒤에 계속 심판이 이어지니까 20장 10절에 마귀, 에뱀용, 마귀 사탄, 그죠? 그러면은 이런 순서대로 잡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거짓 선자가 잡혀 들어가는 거 보니 은간하다 그죠.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창궐해서 이 모양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구원이 확실해졌는데 그런데도 뭐가 궁구해서 기도원이가 묻고 전령하다 하는 사람한테가 묻고 하는 거 그런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훈련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은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본문으로 23장, 에레미야 23장 22절로 갔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면 진짜가 아니다 말이다. 가짜다 말이죠. 그러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자의 말이 어떻게 똑같냐? 그 비교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걸 보고 고람대오하는 겁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공기처럼 우리와 접해져 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몽사를 봤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장로님 봤는데 요새 장로님 이렇지요 하고 하나 맞춰버려요. 맞추면 그게 두려움이 돼서 나머지 말도 다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거짓으로 인도한다. 거짓을 애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강교한 것을 애언한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한 번만 돌아보면은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알게 돼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냥 망하는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바위를 쳐서 붙들이는 것이 해마 망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거짓 선자를 내가 심판하지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30절입니다.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는 말이 이걸 심판하리라 이런 말이죠. 내가 그들을 내지 아니하였고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되물어봐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고 두 번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했는데 못 알아들었나. 36절 다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에 빠뜨리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나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명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은요 이런 미혹하는 것들이 가까이 옵니다. 너는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였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아닌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세 번째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아니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백성들이 거짓말로 평강하다 할래?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가 지금 곧 멸망해져 가는데 백성들을 미혹해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했다 하면서 거짓말로 평강을 선포해주면 백성들이 기가 어두워서 그걸 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죠. 에스겔서 13장에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13장 뒤에 다음 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나와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렇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결을 보이며 에스겔은 지금 에레미야가 그 말을 선포할 때 지금 이게 10번째 설교죠. 10번째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에스겔은 2차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경고의 말씀을 스쳐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차된단 말입니다. 시간대가. 그러면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거짓 선자 때문에 속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거짓된 정결을 보이며 사람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 아니다.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중간에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다시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를 무너뜨리고 회칠한 담을 내가 어떻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15절 후미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회칠한 담을 다 뒤집어 버리고 나니까 심판의 결론이 이랬다.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라.
17절. 너 인자야. 너는 백성 중에서 마음대로 애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애언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그게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자기 밑에 종속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안 갖다 바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갖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수군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해들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려 하느냐. 너희가 두 웅큼 보리 두 조각 떡을 위하여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우리가 영혼을 사냥당하면 안 되죠. 그러면 끝나. 영혼 사냥당하면 구원이고 뭐고 다 끝난 겁니다. 그 돌아와가 뭐 회개한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신천지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여기 앉아갖고 6개월 예배하면 6개월 예배하는 동안에 불협화음이 생겨 자기 마음속에. 그걸 이겨내는 사람 6개월 정도 예배해보면 본인이 안다니까. 못 견디가 가든지 아니면 견디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은혜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제 말이 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비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듣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듣기 싫은 사람은 여기 이 부류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이거든요. 20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하나님께서 방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그렇죠. 대개 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면은 구약의 그 같은 동시대의 사역자 중에 에스겔은 바벨론을 붙잡혀가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거짓 선자에게 존속돼서 그렇게 끌끌 딸려다니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시고 반대편에 잡혀가 있는 2차의 주역으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미혹한 데가 없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6개의 명단을 갖고 왔는데요. 생명의 빛이라고는 강병국 이 이단입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내가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서 아침에 다 못 하겠고요. 한번 거론해보게요.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고바울이랍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충남 공주 국제 금식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상한 짓을 가리킨다. 공용보기, 밝은 빛, 종말론, 새벽별 종말론 이렇게 해갖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위해서 성도들 억압해서 착취한다. 곽성률, 서울 평강교회, 장안교회 일설립에서 이단 짓을 했다. 관상기도 활동, 관상기도가 이단입니다. 절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파, 당연히 아는 것이고요. 기, 마음 수련하는 것. 이거 전부 이단입니다. 김계와 할렐루야, 병나 쓰는 거 있죠. 물 먹이고 하는 거. 그거 이단입니다. 김기동이, 귀신론, 이 축구 없죠, 이 사람. 그 밑에 아직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김두현, 21세기 목회연구소. 이것도 이단입니다. 김민호, 열방교회, 이 이단이고, 김영두, 주님의 교회, 이 이단이고, 이 귀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김풍일이, 새빛 등대교회, 서울의 통합적에서 나간 사람인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나두산, 이단, 나온봉, 그리고 나충자, 나시들이 전부 다 이거 기도 만들어가고, 노강공, 동방교, 이것도 역시 이단인데요. 18번째입니다. 뉴스킨, 이런 말은 뭐 잘 못 들어봤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사람 같아요. 뉴에이지 운동하는 거, 이것도 전부 이단. 따라스디아스, 우리는 그 좋게 여기죠. 이단입니다. 네노바레 운동, 이것도 이단. 류광수 이단. 마음 수련은 우희호. 마음 수련한다고 모였는데 그게 우효라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이단이다. 명인교회, 임명숙, 박인선,
그리고 또 기독교 대한 예수 에덴 수련은 이런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다이다.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 이런 이름을 쓰는 건 몰몬교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뒤에. 마릴 성도 교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 그 자리에 이 몰몬교가 들어온 겁니다. 마릴 성도 교회. 문선명이 우리 잘 아는 이단이고요. 박명호, 엘리야 복음성교회, 한농복구회 한번 들어봤죠. 브라질로 이민 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박무수 부산제일교회, 박영규 반빌리아 추수꾼, 이것도 종말론 이야기겠죠. 박영균 말씀 권능 복음화 협의회, 이거 만들어가고 또 미혹한다. 박용기 장안중앙교회, 박윤기 평강제일교회 대성교회, 박주형 새베델교회, 박철수 새생활 영성훈련 아시아 교회 2단입니다. 박태선이 전도관 천부교, 이거 우리 어릴 적에 대단했습니다. 각 동네마다 천부교 없는 곳이 없고. 박춘희 김포 큰은혜 기도원, 서울 쪽에는 되게 많죠. 지방보다는. 박남주 신비주의, 그리고 이초석이 뭐 당연히 아는이고, 이태화 부활교회, 이헐레 대구교회 양문성서 해보라는 해보지를 내는 모양인데, 이현내라고 하는 사람, 대구의 사람이니까 이런 이름을 기억해 두시다. 이호빈 신비주의, 이홍선 기독교 평론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이다이다. 장길섭이 합이랑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말은 들으면 완전 신차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좀 이다이다. 장재현 다윗이랍니다. 자기는 또 크리스찬 투데이, 예장합동복음,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갑니다. 이단들은. 정강훈 서울사랑교회, 이것도 2단으로 2005년도에 2단으로 몰렸습니다. 정제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2대입에서 풀고 말고 하고 이렇게 가 지금도 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걸레는 맨 걸레입니다. 빨아갖고 손수건 쓸 수 없잖아요. 걸레를. 전능신교, 동방번개, 지금 요즘 이것도 난리 났습니다. 신앙촌을 막 만들고 이랍니다. 전태식이 순복음 전주 초대교회, 여기서 또 활동이 왕성합니다. 정명석이는 교도소 들어갔어도 지금도 여전히 JMS, 예천교회, 국제크리스찬 연합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리고 또 영어로 CGM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젊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장명순 여호와 새 일파, 하여튼 이름, 이상한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조명호 광음교회, 광음교회 조명호는 우리 시찰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리산 어느 쪽으로 가서 하는 모양인데 어디인지 몰라요. 조현주 성경백독사관학교, 조희성 영생교, 좀웬버 비냐도운동, 우리 비냐도운동 교회가 미처가 따라갔죠. 그리고 주종철 주한교회, 최바울 인터콤,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가 했더니 교회를 앞설라 했죠. 자기 선교회가. 그렇게 해서 2단으로 몰렸는데도 거기에 그래도 목사 아들 딸들을 거기에 보내가고 선교지 보낸다. 이 정신들이. 아이라 하면 그거 나와야 되죠. 최은유 일선 화정복된 교회, 작은 교회 연합봉사단, 이름이 멋지다 그죠. 그럼 작은 교회는 이거 다 동의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피트와거너 신사도 교육운동, 이것도 한때 큰 교회부터 전부 다 이걸 받아들여갖고 해놔놓고 마지막에 잘못 받아들였다고 아무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설무시 넘어가니까 그 중견교회들이 그냥 아직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준명 신비주의, 황규학 2단 옹호자, 환판금 대복기도원, G12, G12 하는 거 있잖아요. 2단이라 해도요, 너가 2단이라 해도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강 큰 일입니다. 저도 생각을 그래 했거든요. 이게 진짜니까 2단으로 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단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신문, 무슨 신문 해갖고 이 기독교에 관한 신문사를 만들어갖고 2단들을 오히려 옹호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2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운영되면서 자기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신문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된다. 바르게 읽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 2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이 계통에 연구를 오래 한 사람이고 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어서 딱 성경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2단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단체에게 자료를 보냅니다. 당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이런 설교했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이런 설교했는데 이거 잘못된 설교다, 뭐 어떻게 걸린다 하고 몇 가지를 지적해주면은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제가 그날 설교를 잘못 것 같습니다. 수정하고 고치겠습니다 하면 이단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해주면은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자기를 버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고장난 것이 대개는 삼위일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천국론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 고장이 나 있습니다. 햄버거를 하나 이용해서 쥐를 잡으려는데 햄버거 전체에다가 쥐약을 뿌려놓으면은요, 절대 쥐가 안 먹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햄버거 끝 한 1% 정도의 쥐약을 묻혀놓으면은요, 99%를 맛있게 먹다가 1%를 먹고 쥐는 죽는 겁니다. 이단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을 떠나서 가리키는 왜곡된 진리들이 그걸 들으면 죽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게 99%의 성경이 정상이니까. 잘못된 부분 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 내 사고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흰말탄 예수님으로 느끼고 보고 예수님이란 말은 안 하는데도 예수님으로 칭송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야. 스물스물 돌아가고 나를 변화시켜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리에 대해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중간에 누가 하나 국 싫으면 그게 더 맞은같이 또 넘어가버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입니다. 반복. 옳은 진리라는 것은 반복해서 들을 때 내 것이 되거든요. 그게 이런 이단의 부분들에서는 협의가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그곳에 빠졌더라도 한 번, 두 번 건면하다가 안 되거든 그만두라 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을 경고하는데 이단에 자기 자식이 그게 빠졌다고 해서 1인 시위한다고 가서 계속해서 그걸 자식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나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반응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자식도 어머니가 그만치 와서 이야기하면은 눈물 흘리고 그가 길바닥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은 인간이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십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벌써 전격적으로 반대하며 딴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표현하면 아나무인이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검면하다가 안 되거든 그만두고 상대를 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빠져 들어간다고요. 내 영혼을 판다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앞에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에레미야서 속에 3번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 번 있고 뒤에 2번 더 있는데요. 메시아 여기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 넘어가면 계속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2번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충분히 메시아 이야기를 읽고 왔고 또 다시 이제 멸망할 때쯤에 다시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왕국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내게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실 때 착하고 충성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